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주 잘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지상 명령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인가? 세례가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들을 카운트할 때 세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세례 교인이 몇 명인가 세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가 중요한 건 같아요.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 보니까 세례가 중요한데 왜 세례가 중요한지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와서 세례라고 하는 이제 신앙 행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독창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즉 세례의 유래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계속 띄워보시고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대. 그때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사죄를 받을 수가 있는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 즉 여기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걸 확증할 수 있는 증표를 주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너무 익숙하죠?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을 종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한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즉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침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의 신앙과 사상을 내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사상과 신학을 계승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과 별개가 아니고 구약 위에, 구약의 연장선 아래에서, 연장선 안에서 복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있었는데, 정기 지방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인데도 다 목사만 모였는데 장로님들과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을 하면은 저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들만 있는데,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아멘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멘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유도하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사실 설교보다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아멘을 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설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요소고 내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멘을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동의하시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거기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외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 구약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전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상과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례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세례는 예식만이 아닌 겁니다. 또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이게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의 사상, 예수의 정신,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바꾸냐면요, 세계관으로 바꿔보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세계관은 뭔가? 세계관은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가 세계관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있죠.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관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거나 죽었거나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세계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예,
말은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세계관보다도요, 이 학계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계관은 바라보는 것이니까 지성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담을 수가 있는데, 세례는 이렇게 세례를 해가지고 지성에서부터 머리,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 모든 삶에 이 통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기준,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기준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또 인생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내가 수용한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관, 누구나 다 세계관이 있듯이 우리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무나 붙들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예수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떤 세례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요, 쾌락주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세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 추구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면은 부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 세례를 받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언제든지 내게 좋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날 불편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기서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부자가 바로 쾌락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쾌락주의의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집 앞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관심은 자신의 오감을 만족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쾌락주의의 세례를 받는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런 아주 경악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20대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집에다가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놀러 다니다가 그 2살쯤 되는 아이들이 굶어서 사망하는 일들이 연거푸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쾌락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이 최고야, 행복을 위해서 나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 그것만을 위해서 난 달려갈 거야, 그를 위해서 돈을 모을 거야, 열심히 주일에도 그냥 돈 버는 일, 내가 행복하게 하는 일, 거기에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는요,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주의의 세례는요, 이성, 과학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들 이 맹신한다고 하고 맹목적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검증 가능한 이것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들, 과학을 신의 권좌에 앉혀놓는 이들이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긴 했지만 과연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을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이득을 주고 유익이 되긴 하지만 과학이 이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학주의의 합리주의의 한계라고 할까요? 사진을 보시면 저랑 많이 닮았죠, 그죠? 네, 저랑 닮았습니다. 닮은 거 보니까 저인 것 같아요. 젊게 보이려고 제가 10년 전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마가 넓고 좁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마가 넓어도 바다보다는 좁습니다. 눈이 작다, 새우보다는 좀 커요. 이거 상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사물을 정말 이 객관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수치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로는 20cm, 뭐 세로가 20cm, 가로가 한 10cm, 눈과 눈 사이는 뭐 5cm, 이렇게밖에 수치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나온 그 설명과 저라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또 수학으로 세상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어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키를 재봤더니 평균 키가 173.4cm라는 거예요. 173.4cm. 또 몸무게를 다 재봐가지고 평균 몸무게가 68.2kg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고등학생 키가 173.4cm이고 몸무게가 68.2kg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통계가. 근데 어느 고등학교 가서 어느 교실에 가가지고 키를 재봐도 173.4cm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몸무게를 잡아도 68.2kg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로 이렇다 세상을 규정하지만 이 허상인 경우, 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결혼한 여성들 출산율이 몇 년 전만 해도 1.25명 이 정도 됐는데 1점대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0.7명을 낳는데 0.7명. 근데 산부인과 어디를 가도요, 엄마 중에 0.7명 낳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70%만 낳는 여인들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0.7명 낳는다 하지만 이것도 허상을 담아낼 뿐이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사물을 조작할 뿐 그것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 우리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 우리 세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과학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합리주의에 빠지면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과학주의,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후손들이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시거든 우리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는요, 황금만능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 가치는 돈이 되는 이들이죠.
돈 외에는 천시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만능주의 세례를 일찍이 받아서 어렸을 때 순수하고 거룩한 비전을 세워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10억만 주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이런 통계가 막 높고요.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황금 만능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어느 여직원이 회사돈 16억을 횡령을 해서 100억 매출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어린 청년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물질을 숭배하다 보니까 물질의 비인격성, 비도덕성을 담게 되어서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돈이 최고야, 이거 바꾸면 엄마인데, 이 일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의 세례는 삼위일체의 세례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의 세례는요 항상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내 삶의 모든 그런 사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가 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아들의 이름,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고 구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속,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세례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세례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세례를 받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 신청이 아직 없고 또 우리 성청주일이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례는 전환입니다. 삶의 변화를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거기서 끝날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특징, 기본적인 자세, 태도, 우리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세례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또 군병들도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세례받게끔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말씀을
이제 전해 주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 우리도 성장하고 그들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났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그들을 성숙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 세례받은 이들의 자세와 태도가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가 조직신학책을 읽고 공감이 되어서 그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한 진정제 같은 것이 아니며 삶의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미리 만들어진 답들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탐구 정신을 발동시키며 사물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전제와 가정들에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이란 진리 탐구에 무관심하거나 진리 탐구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마치 진리를 완전히 소유한 듯이 말하는 교만한 주장과도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신앙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신앙주의는 우리가 우리의 질문과 사고를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앙은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질문을 던진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가운데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가는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얻는 그런 삶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과 또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로 나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돌이켜 끊임없이 묻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뜨거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신앙 밖에 있는 이들, 세상의 세례를 받은 이들, 우리가 초대하고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겸손히 질문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수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수고가 매일 말씀 읽기, 기도 생활, 또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기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뜨거운 배움의 열정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쾌락주의, 합리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진정한 축복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